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고 여러분들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택배 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누군가의 그 기다림, 그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림의 전과 기다림의 후가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기다릴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다림, 정말 그 기다림의 바람보다 더한 그러한 선물처럼 얻어지는 것이 있어서 정말 잘 기다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12월 첫째 주부터 붙여지는 이 대림절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실 대림절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귀한 은혜, 그리고 그 기다림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네, 혹시 그림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그 목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목자에 대한 그림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시고 많이 보셨죠?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합니다. 이 그림은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한 2km 떨어진 베이트 사호로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목자들의 들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1954년에 캐나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목자들의 이 들판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멋있죠. 저런 그림처럼 목자들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보잘것없던 것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먹는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구. 옛날에 아구는 그냥 잡으면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먹을 데도 없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 아구찜 하나 대짜에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안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하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울산에서 저희가 칠암으로 자주 왔었거든요. 안하고, 근데 광어를 먹고 싶은데 광어는 너무 비싸서 못 먹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한 7, 8살 때는. 그때는 안하고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하고가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와서 값어치가 있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목자들의 저런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만약에 이게 복음이 들려졌다 이러면 그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에? 왜 목자들한테 저 귀한 말씀이 들렸지?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멸시가 가득한 계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귀족들에게 고용된 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일하고 돈 없으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종교적 계율, 흔히 얘기하는 주일 성수, 이런 개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당장 먹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립니다. 나중에 한가하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뭐 까다로운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 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이런 제사 드렸겠습니까?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더더군다나 유대 땅에 이런 건기가 찾아오면 풀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은 양들에게 초목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우리 그 보부상처럼
그냥 일정한 거주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풀 있으면 뭐 뜯고 또 거기서 그냥 차려가지고 풀에서 자고 그러한 삶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 물건도 내 것이고 내 물건도 내 것이고 훔치는 것이 여사고 걸려도 그냥 주면 됩니다. 걸리면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안 걸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도 다반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거칠었을까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냥 우리가 보면 참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도박하고요. 싸움을 일삼기도 했고요. 늘 양들의 그 오염된 냄새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사 어떤 사건을 봐도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으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화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양치기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은 거짓말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판사나 아니면 검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이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얘기해도 법적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본 증인이 되었을까요? 이왕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누가 얘기해도 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건데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보여주게 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크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거요? 질병. 의사들은 환자들 딱 보면 눈이 어떤 거 보면 저 사람 어디 아프구나 이런 걸 대본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의 관심은 병에 관심이 많죠. 사람과 병.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병든 자들일까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든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로 누굴까요? 삭개오. 삭개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체적 약점이 있었죠. 바로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나이 많음에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건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메말랐던 부자들, 그리고 또한 누가 나올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여자분들, 특별히 과부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꺼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어떻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 멸시받은 자들을 택해서 존귀한 자리에 두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핵심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해서 이 땅에 내놓으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과연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안 올 거라고. 네, 확실합니다. 안 올 겁니다. 저의 과거를 알고 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자처럼 산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긴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많이 필요한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사실 부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이 부를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셔서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목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놓고 봤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전과 그의 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 아니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후의 삶이 계속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간절히 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도 어김없이 양떼를 지키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믿어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말도 곱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꾼 말 잘 안 듣죠. 오늘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이 사람들이 그런 천사들의 외침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저 말을 듣고 내가 헛것을 봤나? 오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도 됐어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양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 양을 밤새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15절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의 반응이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의 삶이 거짓말로 밥 먹듯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개꾸미지라고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러한가 믿고 나아갔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늘로 허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들려지기만 했으나 그 들려지는 것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곧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것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구유에 쌓여있는, 그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사람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의 천사가 강보에 쌓여있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까로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것이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엄마 이런 어떤 그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건 좀 특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면 뭘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런 게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이것을 주의 천사는 표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막상 가서 보니까 어땠죠, 여러분? 그들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너무나 초라한 부모 밑에서 그냥 요만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였을 뿐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기가 놓여있는 장소는 그렇게 좋은 여관도 아니고, 여관보다 더 못한 냄새와 소와 양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마구간이었어요. 그들의 옷과 그들의 냄새와 똑같은 색깔을 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땠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을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의 눈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오늘 당장에 일어나는 이것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자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어요. 그냥 오늘 굶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굶으면 아이고 굶었다. 그리고 그거 없으면 훔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들을 뺏어서 자기 것을 가져가거나, 그렇게 미래가 없는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들의 일상이 그냥 미래가 없는 일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잘 다닙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듣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이 목자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에게 오는 크리스마스, 매년 우리에게 그냥 또 어김없이 오는 크리스마스에 산타 분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목자와 같이 오늘 눈에 비치시는 그러한 현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내가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넘쳐도 그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너도 걸어와,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폭풍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폭풍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 길을 걸어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죠. 원래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순교자,
마터에서 나왔습니다. 곧 내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내려가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증인의 삶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지키고 있었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나의 목숨과 같은, 이거 잃어버리면 잘릴 수도 있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힘들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이 스며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그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네가 발을 디디면 갈라지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것도 끝쳤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발바닥을 그 요단강가에 밟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강이 뒤집어졌어요.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간쯤 가서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제 물이 어떡하지? 가슴까지 차오른다. 언제 물은 이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거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 그 증인된 삶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물론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법정에 사람들, 판사,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검사, 고발하는 사람도 많은데 복음의 변호인과 증인은 너무나 적습니다. 무슨 말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비판할 줄도 알고 교회를 비판할 줄도 압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교회는 증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판사가 많아서도 안 되고요. 검사가 많아서도 안 돼요. 교회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목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전하여지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했던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태까지 늘 거짓말만 일삼았던 이들이 오늘 어떻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탄했을까? 이게 감탄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처음 보는 목자들이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 앞으로도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 목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성령에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거짓말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 여인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찾아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말이 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목자들의 말은 늘 거짓이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으로 진실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진실을 듣고 또 거짓말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전에 들었던 천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말 나에게 주는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맞구나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혹시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식사 시간에도 찔끔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확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누가 알면 뭔가 부끄러워질까봐, 그래서 교회를 누가 혹시 다닌다 그러면 부인은 못, 뭐 이렇게 말씀을 반은 맞고 반은 흘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이 증인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목자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에 하나님 권세가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양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곡조 있는 멜로디가 찬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은 좀 더 큰 범위죠. 여러분,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찬송은 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목소리 우리 지휘자 집사님처럼 또 우리 이런 찬양대처럼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노래는 좀 못할 수 있지만 찬양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정도 틀리고 게으름도 틀리고 박자도 무시하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찬양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찬양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나왔으면 이 목자들은요, 뭐 CTS나 CBS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찬양하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다시 예전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양치기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겠지만, 그러나 꼭 그러한 선교사님, 목사님의 타이틀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누구보다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에, 목자들의 삶이 이전과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양치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러한 좀 비참한 운명을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양치는 것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양의 똥을 치우면서 에이씨 더럽고 더럽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치우는 똥은 또 다를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양이 곧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질 양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받았겠습니까? 흠없는 양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양들이 노력했겠습니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겠죠. 예전엔 그냥 양들이 죽기만 안 하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인하여 충분히 누리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이 없어서, 여전히 힘이 없어서 그것을 탓하며 내가 한 방만 잘 되면 내 인생 바뀐다, 그러면 내가 11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내서 우리 교회 내가 잘 지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1억을 벌 그 돈에 100원이라도 잘 내세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 1억을 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일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모두 동일하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변혁해서 평범하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일도 거룩함의 광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그 일을 너무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너무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는 그 사람의 일은 그 삶이 빛난다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삶에서든지 그냥 하다못해 화장실을 청소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광채를 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있거든요. 아합 왕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고, 그런 왕이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안 듣고 싶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늘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거든. 근데 왜 사람이 좀 찝찝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병사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야, 네가 왕의 옷 입어라. 내가 병사 옷 입을게. 살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어느 병사가, 반대편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냥 향방 없이 쏜 거야. 아무한테나. 적들이 날라오니까 그 무심코 쏜 화살에 누가 맞았을까요? 아합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같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숨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다 할지라도,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아도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것 같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삶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삶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찬양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